샬롬.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행위를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좌시하실 수 없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기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여러 번의 반역의 사건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들었었지요. 그래서 미리암이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은 찬성했지만 10명은 반대하면서 정면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청중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레위족 속 고라가 몇몇 동조자들과 함께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면서도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다름 아닌 모세에게 있다고 반역했다가 14,700명이나 또한 죽기도 했습니다. 자, 이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한 도전, 반역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기적을 행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었다가 하룻밤을 지낸 후에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종지부 찍으려고 이것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던 방법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마을이나 또는 국가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리더가 됐든 팔로워가 됐든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이유나 목적 혹은 흠결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소문이나 혹은 잘못으로 지도자를 헐뜯고 해하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를 허무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다른 지도자들의 지팡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고 순이 나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을 보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곧 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내게 하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말씀 보면 죽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역하거나 원망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해하거나 혹은 헐뜯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나 반역이 아니라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원망이 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반응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두렵고 떨리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참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워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은 저는 꼭 팔로워, 회중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책임 또한 얼마나 엄중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사실은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잘하면 평신도들은 잘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영적 지도자이십니까?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평신도들이십니까? 당신들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두려워하며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은혜롭게 양무리를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팔로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